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청년에 필요한 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잠깐 불러가지고 상담합시다.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은 다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청년의 때 필요한 거 참 많죠. 여러분 선배 세대들, 뭐 소위 말하는 Y 제너레이션 또는 M 제너레이션들은 스펙 쌓기 참 열을 많이 올렸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스펙을 쌓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기가 좀 더 필요합니다. 또는 여자친구 필요합니다. 남자친구 필요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인생을 장기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지금 만약 20대 초반이라면 30대 초반, 20대 후반이라면 뭐 30대 후반이나 40대까지 내가 앞으로 한 10년 뒤, 20년 뒤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말씀은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결혼할 때 이런 형제 자매랑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필요한 세 가지를 먼저 갖추고 내 배우자도 이러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앞으로 이제 5년 뒤, 10년 뒤 또는 이제 뭐 올해, 내년에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청년할 때 필요한 게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12절에 너희들이 이제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5가지가 나와요. 따라해 볼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요 5가지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저희 때는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게 인기 옷이었거든요. 이런 옷을 입어라. 요즘에 또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빈폴이다. 이 옷을 입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말씀 그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여기다 한 가지 더 용서하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 다 알고 있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자, 밑에서 두 번째 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 받은 것처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네가 불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용서해라. 아하, 주님이 말하는 옷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옷하고 좀 틀리네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다가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래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온전하게 끈을 매는데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옷을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거기다가 용서까지 하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들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서 다 찢어지거나 완전한 옷이 못 되겠죠.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옷들을 서로 바느질하듯이 끈으로 엮여매서 하나의 완전한 사람을 이뤄라.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에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라. 모든 옷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띠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설명하려면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이제 구원도 받고 힘들지 않을 거야 하면서 무려 613개의 율법을 줘요. 이 율법이 하지 말아라, do not do that 이라는 율법이 있고 you must do it 이라고 하는 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 이거 하면 안 된다 365개, 그리고 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248개예요. 예를 더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찌찌뜨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많은 학자들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613개에 목매달았는지요. 옷을 갖다가 천을 연결한 다음에 613가지의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있는 걸 따가지고 13이라는 숫자를 맞춘다고. 613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고 강령이고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인간이 이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걸 전공한 교수가 백석대학교 부총장이었는데 저랑 한 4시간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면 안 돼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을 뜨고 율법을 외워야 돼요. 눈을 감기 전에도 율법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인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 준서도 중 군대 생활하고 있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많은데 군대에서 얘기하는 강령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외웠던 거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무슨 율법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따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통법구 알지만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생명과 관련된 이 율법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10계명을 줬어요. 이 10계명을 돌판에 새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부터 6은 뭐예요? 이웃 또는 인간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 10계명이 1부터 4는 하나님 사랑, 5부터 6은 인간 사랑 또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라고 제가 늘 설교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십자가를 만난다. 그런데 인간이 613가는 물론이고 10계명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지키고 싶지만 안 돼요. 이웃을 시기하면 안 되고 이웃의 것들 탐하면 안 되는데 10가지 계명을 우리 인간은 지킬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약에서 얘기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게 뭐예요?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10계명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이상하게 전이가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형제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얘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럼 목사인 저도 평신도 형제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저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나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배우자보다는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 두는 배우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지 많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해질수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누구랑 같이 사랑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청년들이 많이 까먹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무조건 봉사만 하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삶.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주일 예배 2, 3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피해 십자가 때문에 얻게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 속에 이게 내 비전이었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한 3년간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3년 또는 1년 반 정도는 그 처음에 첫사랑이 지속되지만 점점 식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 많이 만났잖아요. 청년들 결혼해서 사역을 하는데 결혼하면은 목사님께 이민교회는 막 찾아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냐 했더니 이제 예를 들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 남편 쪽 집안은요 반찬을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먹잖아. 그래서 남편 쪽 집안은 반찬을 먹을 때 될 수 있으면은 김치를 먹더라도 자기가 먹을 거 싹 덜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 측은 이게 너무나 가정이 화합돼가지고 그냥 가족이니까 김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집안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뭐 가지고 싸울까요? 한 1년 반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한 2년쯤 지나면은 우리 남편은 너무 정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반찬을 막 놨다 집었다 놨다 집었다, 이 침이 닿으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가정의 환경에 따라 틀려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만나서 아내 사랑, 남편 사랑 하늘에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내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만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키가 크고 예쁜 여자친구, 막 등치가 막 너무나 좋고 또 막 학력도 뛰어나고 이런 남자친구, 이런 걸 쫓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구약에서 613가지의 율법, 10계명,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들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안에는 자기의 삶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자기 남편, 아내, 이제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자녀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을 빨리 찾는 사람은요, 미가서 7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미가서는 이제 구약 끝에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말이 안 되잖아.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되게 재밌죠?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래요. 원수하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고 짜증나고. 근데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집안에 있는 며느리, 시어머니, 가족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약에만 이럴까? 성경 빨리 찾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6절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족에 불화를 끼치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런 모습들 중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한 자들, 이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또는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은 율법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이거는 진짜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청년의 때에 부모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 엄마 아빠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삶이 사랑으로 넘치게 되면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가 바로 우리 가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가족 간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 학자가 얘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욕망이 있대요. 첫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고 싶다는 욕망. 두 번째는 뭐예요? 뺏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사학자다운 얘기죠. 이거 기독교 학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주 인간적인 측면에서 재밌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다고, 그죠? 근데 사랑하면 뺏고 싶어. 남자 여자 뺏는 게 틀려요.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뺏고 싶어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몸을 뺏고 싶어 한다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하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뺏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은 막 돌아가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끝까지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나중에 여기서 신학을 공부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정론이란 거예요. 예정론은 주로 칼비니즘, 즉 다시 말해서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중요시하는데, 칼바르트가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칼바르트의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예정론은 뭐냐면은 윤찬이를 구원하려고 딱
예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윤찬이를 아시고 윤찬이에 대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칼바르트가 이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으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선택, 축복, 그다음에 생명, 이거를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한테는요, 버림, 저주, 그 다음에 죽음, 이거를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가 심장한 건데요. 한번 좀 카메라 저를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선택하고 축복받고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값진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는 예정론이에요. 한 걸음 좀 더 나가면은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과 우리 인간이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 거야, 뭐 나쁜 짓 다 골라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화, 예수를 닮아가고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맞아. 어쨌든 칼비니즘에서 얘기하든 알미니안이 얘기하든 칼바르트의 예정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은 버림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예정해냈다는 거예요.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예정지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림받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음받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했다는 것이요, 십자가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죄가 너무나 크지만 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아는 청년은 남자친구가 나를 좀 소홀히 해도 섭섭하거나 삐지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어렵게 해도 여기에 모든 걸 걸지 않아. 어차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하시는 분은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 녹아 들어갈 때 우리는 결혼생활,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옷을 입어라.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근데 여기다가 용서까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결국에는 사랑으로 띠를 메고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요게 제일 필요합니다.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음받으셨는데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선택과 축복과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목사님 청년의 때에 내가 뭘 준비를 할까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영어 공부, 일어 공부, 중국어 공부도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강. 이 청년의 때부터 평안한 상태로 결정하면 거의 진로가 맞습니다. 근데 불안한 결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크리스찬으로서 평안이 없다, 그거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을 15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다. 평강. 이게 원래 에이레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평강이 얼마나 세고 위대한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호에이레네투 크리스투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평강을 갖고 오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라.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라고 들어봤죠?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평화가 얼마나 지속이 되든가요? 나중에는 자기 땅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는요, 음란에 빠지게 되었고 목욕탕 문화가 활성화가 되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복음이 증거한 데는 유용했지만 진짜 팍스 로마에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한다고 세계 평화가 깃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법을 공부해야 됐고, 똑똑한 사람은 로마 의학을 공부해야 됐고, 로마로 모여서 평화를 이룰 거로 생각했지만, 역설적으로 로마 제국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함으로 세계 평화를 어지럽혔습니다. 즉 무력과 힘과 파워로 가지고 오는 평화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갖고 왔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전쟁이 터지면 우리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청년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평화는 역설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힘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준 걸 알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예수를 이용해 먹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 따로 가세요, 나는 내 인생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건 참된 평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할 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아닌 거죠.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평안 그 자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신방 가는 거죠. 어떤 집에 들어가도는 문을 두드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쓸 때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사랑하는 윤찬 회장님 나와서 좀 칠판을 좀 지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평안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평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평안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평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혹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으니까 너는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네 입에서 율법을 계속 선포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이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지켜 행해봐라. 그럼 너에게 평안과 축복과 형통이 임할 거라고 약속한 거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평안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두 번째 평강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나중에 로직할 때 그 로직, 논리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저 말씀을 로고스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입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로고스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로고스는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시 1장 1절을 띄워보세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되게 신학이 재밌죠? 이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평안하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평안하듯이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에요.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평강으로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잖아요. 대학교에서 아마 석박사 하는 사람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 눈치 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있지, 시키는 일들은 있지,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잠잠히 말씀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목사님이 보내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평안이 오는 곳에 형광펜을 칠하든 볼펜을 칠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말씀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분도 평안한 사람, 말씀이 있는 형제자매랑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도 있고 평강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감사예요. 감사.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몇 절부터 읽어볼까? 15절부터 볼까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5절 띄워주세요. 그랬을 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자, 감사 나왔죠? 1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라. 왠가 오늘 감사가 계속 나오네요. 15, 16, 17에 감사가 계속 나와요. 세 가지 감사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가 매번 나오는 것은 강조 중에서도 극강조예요.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읽고 있는 게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에서 지금 읽은 내용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읽은 말씀하고 3장하고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좀 신학교는 아니지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읽어봅시다. 아까는 15, 16, 17에 감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 주목해서 읽었어요. 말씀이 감사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는 5장에서 뭐라는 거냐면 너희들은 때가 악하니까,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는 게 기회를 잡아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그래서 유명한 말이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시작.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자, 아까랑 비슷하죠? 20절 봅시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슬슬 결론을 내드릴게요. 골로새 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14, 15, 16, 17 이하에 계속해서 감사하라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평강이 임하고 감사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귀결이 감사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 지혜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성령은 하나님께 시와 찬양과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여기가 귀결이 돼요. 감사로 귀결이 돼요. 그 여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하,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순복음에서 성령 충만하러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맞아. 그런데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 말씀 충만해서 평안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죠. 근데 보세요.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말씀 충만이 결국엔 결론이 뭐예요? 감사로 연결이 됐고,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령 충만이 뭘로 연결이 됐어요? 감사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감사예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 충만해요. 그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거냐? 감사해요. 내년도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감사 프로젝트, 내년도에 우리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내년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게 만약에 성소면은요, 지성소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요, 7개의 촛대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메라노라고 하는 이 촛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타올라요. 이것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이거 제사장이 맨날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12개 진설병, 떡을 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휘장이거든요. 휘막 커튼인데 10cm 정도 두께 되는 아주 가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 시작! 분향단. 이게 감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24시간 꺼지면 안 돼. 즉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감사가 지나면, 감사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이건 떡이니까 말씀이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어떤 사람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감사까지 드리게 되면 그 영혼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만약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감사를 많이 하는 배우자, 그런 형제 자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다? 불평불만이 많다? 한번 재구해 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는 형제 만날 거야, 감사하는 자매 만날 거야, 이거 전에 우리 영혼 속에 에베소서 5장, 고린도서 3장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감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 쌓기, 돈, 명예 이런 것보다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무장될 때 내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사람들과 또 다른 감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 내 배우자가 만약에 감사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미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둘이 살다 보면 힘든 일 있다 없다?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다 없다? 100% 있어요. 어떻게 신혼부부가 맨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겠어요? 불가능하죠. 자녀들이 문제 일으킬다? 안 일으킨다? 문제 일으킬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자녀들이 대학교를 진학할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안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여러분 많죠?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3장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평강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 평강, 감사로 무장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만날 배우자들이 사랑, 평강, 감사로 무장된 분들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교회 이루시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광이 함께할 지어다.